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로 보는 오늘 성경 꿈나는TV입니다. 원래는 토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조금 막히는 게 좀 있어서 기도 좀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게 또 혹시나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걸로 그냥 가르쳐 드리면 될 텐데 이게 하나가 안 풀리는 게 하나가 있어 가지고 좀 묵상 좀 깊게 하느라고 한 이틀 늦었네요. 원래 여러분이 성경이 자꾸 다르게 보이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 수준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항상 똑같이 성경이 보인다면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르게 보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꾸 성장한다는 그 뜻이니까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인데, 자, 본격적으로 1장은 뭐죠? 창세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래서 에나르케가 먼저 나오고 호로고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오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뭘 얘기냐 하냐면은 이제 그 호로고스가 하나님을 데오스를, 그러니까 데오스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데오스가 되는 과정을.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2장 10절까지가.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이 잘 알고는 있지만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2장 11절부터 뭐가 나오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놈들이 나오죠? 지금도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놈들이 일요일날 11시에 항상 팔고 있죠. 자, 오늘은 한번 본격적으로 2장 1절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테 헤메라테 트리테라고 그러죠. 사흘째 되던 날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를 만날 때가 된 거죠. 지난번에 강의 나다나엘하고 빌립하고 전부 다 나온 이유가, 시몬하고 나온 이유가 뭐죠? 예수를 만날 때가 된 거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2장부터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2장이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날이 아니라 사흘 되던 날은 뭐죠? 테헤메라는 그 날인데, 그 날은 어떤 날이죠? 그 세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은 지난번에 이튿날이었죠. 이튿날은 광야에서 예수를 만난 거죠. 나다나엘하고 빌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나오죠. 열 처녀에 비유해서. 같은 이야기인데 이 다섯 처녀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항상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연회장도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연회장을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목회자들을 볼 것이냐. 결론은 본인들의 문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목회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보여드리고, 자, 이 세 번째 날은 예수를 만날 때가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뭘 준비 못했죠? 기름,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의 개개인에게 구원의 때가 각각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거예요. 떼거지로 교회에 나온다고 떼거지로 교회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이 뭐가 되죠? 이 혼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혼례하는 겁니까? 예수와 혼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나오죠? 그 모습하고 지금 동일한 모습이죠. 세 번째 날이. 이미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상태죠. 혼인잔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신랑을 만나는 거지, 짐승들이 신랑을 만나는 건 아니죠. 넷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 뭐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셋째 날이라고 했으면은
광야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사흘째 되는 날이 있고요. 7일째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혼인을 하는 거지 짐승들은 교미를 하는 거죠. 오늘 일요일 날 11시에 뭐 하고 있는 거죠? 교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죠. 머리 검은 짐승들이죠. 일요일 날 11시에 떠들어대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라는 이유가 그 사람들도 벌써 사람을 껍데기만 사람이지만은 본성은 짐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되어지는 날이 뭐죠? 이 셋째 날이라는 거죠. 기록 말이 또 나오죠? 자꾸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되어진다라는 거죠.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뭐죠? 에레츠가 샤마임, 땅이 하늘이 되는 과정을 지금 요한복음 2장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가 되죠? 엔카나. 가나 안에 있는 뭐죠? 갈릴리. 그 갈릴리. 그럼 가나가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뭐 나사렛 북서쪽 뭐 8마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똑같아요. 그럼 가나를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가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갈대가 많음이라는 거죠. 갈대가 많다라는 건 뭐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그렇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가 어디 있는 거죠?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다라는 거는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에 있는 자들이 세 번째 날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지금 하고 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에는 7071인데 한번 가볼까요? 링크를 하나 해놨으니까 보시죠. 갈대가 많음 707이지 7 하나죠. 가나라고 되어 있고요. 갈대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 광야에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갈릴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존재를 얘기했죠. 애굽에 있는 자들, 광야에 있는 자들, 가나안에 있는 자들 다 다르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흰돌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존재로 보는 거지 어떤 그 자연의 만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짐승들을 사람 만들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라는 건 누가복음에 나왔듯이 광야의 갈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진도 나가죠. 그리고 카이엔헤 메테르 누가 있죠?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인데 어떤 어머니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의 어머니는 지금 뭐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싸가지 없이 여자여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예수 어머니의 상태가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거 보니까 다섯째 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가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다섯째 날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난주에 설명했던 나다나엘, 빌립, 그 다음 시몬, 안드레가 전부 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9장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 해변이 있다는 것은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자들이죠. 이해되시죠? 이거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어차피 이제 시간을 30분으로 정해놓지 않고 어떤 강의를 하면 한 21분 정도는 듣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올리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매니아니까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뭐 다 좋아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간을 좀 구애받지 않고 어떤 한 스텝별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가나 혼인잔치니까 10절까지죠. 거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클레데 뭘 청함을 받았죠? 데카이 호 예수, 예수가 청함을 받았는데 어디에요? 그리고 호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이죠. 아우투는 그의 제자들과 어디에 청함을 받았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혼인을 향해서 에이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혼인의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죠. 자, 그리고 이 포도주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포도주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까지 있는데 포도주가 왜 모자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양면성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 잠시만요. 포도주를 한번 빨갛게 색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주죠. 포도주 엔터를 치면은 죄송합니다. 날라가 버렸네. 예, 오류가 나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포도주. 네, 또 오류가 났네요. 네, 오류가 난 관계로 잠시 지체됐습니다. 자, 포도주를 설명하려다가 자꾸 오류가 나는데, 자, 포도주는 양면성이 있죠? 예, 잠언서에 보시면 뭐죠?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기독교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럴 때는 포도주가 거만케 하는 것이라고 나오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의미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뭐라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인에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를 하죠. 시편에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여기서는 이제 좋은 의미죠.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여기도 또 기름 나오네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럼 포도주와 기름이 뭐라고요? 양식, 영적인 양식을 말할 때 포도주와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언서 9장 5절에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잠언서 31장 6절에는 독주는 뭐라고요? 죽게 된 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날 11시에 떠들어대면 항상 이 목사들이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주는 좋은 의미고 독주는 뭐죠? 나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11시에 교회 다니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항상. 이 비유의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교회를 가는 거거든요. 목사들 말이 듣기 좋으니까, 먹기 좋으니까 거기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꾸 듣기 싫죠. 바른 말 하니까. 그래서 진실은 항상 불편해요. 듣기 싫다라는 거죠. 자, 전도서 9장 7절에 보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기서는 뭐예요? 좋은 의미죠. 식물은 말씀이고 여기서도 포도주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좋은 의미를 썼죠. 자, 이사야 5장 22절 보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있을지. 여기하고 똑같죠?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기, 일요일날 11시에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죠, 쟤들은. 예, 독주를 믿기에 유력한 그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지 악인들의 꾀를 쫓아다니지 말고 악인들의 설교를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왜 성경 말을 안 믿고 자꾸 목사들 말을 믿죠?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쓰고요. 사탕은 달고 여러분 몸에 해롭다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한테도 안 모여요. 예, 듣는 사람 40-50명밖에 안 돼요. 저는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에도 막 때려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목말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목사들처럼 부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예, 천국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여기서 또 번역이 틀렸죠? 이제 한번 보죠. 포도주가 왜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라는 말은 예,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음료라고 하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이가 없으니까요.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그러죠? 오늘날이 주는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에 똑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찾고 그 퍼즐을 못 맞추니까 자꾸 헛소리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휘스테레 산토스죠. 뭐가 모자란 게 아니라 부족하다, 늦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맥락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예, 노란 걸로 한번 체크를 해놓죠. 이제 마우스를 바꿔가지고 조금 버벅댑니다. 무선으로 해놔서. 자, 오이누죠. 포도주가 예, 일단 뭐 모자란다고 한번 치죠. 자, 레게이 이르되 그 마테르니까 누구죠? 어머니인데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프로스, 누굴 향하여? 그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주가 우쿠 에쿠신이라는 거예요. 에쿠신이라는 에쿠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소유하다, 간직하다, 가지다. 여기 나오죠? 소유하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줘야 되는데요? 오늘날이 줘야 되죠. 오늘날이신 예수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금식을 해야지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올 때 여러분이 말씀이 헷갈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신들매를 풀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광야에서도 불뱀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일요일날 11시에 떠들어댄다라는 거예요. 다 됐다고 하는 놈들이 나와서.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맥락은 뭡니까?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좀 있으면 이제 6항아리 나오고 물이 나오는데 물이 왜 포도주가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갖고 주는 겁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손님한테 안 주고 연회장한테 줘요. 보시죠. 여자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나와. 여기도 또 여자여 나오죠? 왜? 다섯째 날 사람이니까. 십자가 도상에서도 지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어디서 좀 잠잠하라고?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일요일날 떠들어대는 거는 여자도 아니고 이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교회에서 떠들어대는 거. 그 교회가 바로 시나고게라고 예,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무엇이기에?
라는 뜻이죠.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해. 이 말은 뭔 뜻일까요? 카일에게의 아우터. 예, 말씀하셨죠? 예, 그녀에게, 예수 어머니에게 호 예수 티 에모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상관 이건 뭐죠?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무엇이기에 포도주를 쟤들한테 줘야 되냐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죠? 나도 아직 일곱째 날 사람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겸손의 말씀이죠. 이 얘기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히브리서 2장 6절에 뭐죠?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시편에 있는 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난 아직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겸손의 말씀이죠. 이거는. 소위 퀸의.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 날이 임하지, 그 때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때가 뭐죠? 나의 그 때라는 건데, 그 때는 뭐죠? 예, 포도주로 생명의 말씀을 죽은 영혼들을 살릴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2장 5절이죠. 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레게해 마테르. 또 예수 어머니 나오죠. 그의 어머니가 토이스 디아코노이스, 그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그 다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포이에오는 행하죠. 만들다, 맺다, 바르게 행동하다, 행하다라는 거예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고요. 링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육바라밀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육바라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불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네요.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어야만 되냐라는 거죠. 기독교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불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냐? 있죠, 당연히. 자기들의 전매 특허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독교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건 양아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지옥에 보내냐라는 거죠. 이런 양아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지옥을 만들어 갖고 자기 튀기는데 사람 불가마에 튀긴다면서요, 기독교인들은. 그거 무서워서 예수 믿습니까? 천국 못 갈까봐? 지옥 못 갈까, 안 갈까가? 저는요, 신앙생활 기독교 나올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 지옥 갈게요, 그냥. 지옥 갈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두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거는 불교만도 못해요. 기독교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저들이 기독교인들이 뭘 가지고 신앙생활하죠? 천국 가려는 욕심, 탐심으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도 그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일요일날 11시에 예배드리고 앉아있다라는 거죠. 천국 가려고 지들만.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괜히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죄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음 생에도 또 예수를 믿을 테니까. 천국은 고사하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에 안타까워서. 아니, 그렇게 좋으면 내 자식들은 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겠습니까? 다니라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 자식들은 교회 절대 못 다니게 해요. 아니, 가온을 쓰려고 그래요. 종교를 절대 믿지 마라. 전부 다 양아치들이니까.
종교 거룩한 책은 다 하죠, 목사들이.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설명하는 걸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 첫째 날 뭐라고 나오죠? 물고기. 둘째 날 우측에 보세요. 둘째 날 기른 것들. 셋째 날 광야에 나왔을 때는 걷는 짐승이라는 거. 이거 지금 도마복음에 다 했던 거예요. 넷째 날은 육축이고 또 가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조금은.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오면 다섯째 날 여자가 되고 여섯째 날 남자가 된다는 거. 이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니들 마음대로 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자의 심정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토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다르게 또 보여주시다라는 거죠. 곧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열왕기야 5장 14절에 나아만, 이 얘기는 다 하죠? 다 알죠? 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자, 요단강에 뭐라고요? 7번 몸에 담그는 거예요. 7번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뭐죠? 큰 물고기,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밤낮을 있었던 거예요. 여섯째 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래 물속에 들어가면 그게 삽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좀 보세요.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말고. 나만이 7번을 담궜다라는 말은 7째 날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뭐죠? 사렙다고 하고 1명. 엘리사 시대 때는 나아만 장군 1명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네들 장사에 방해를 하니까. 저도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이 하는 것을, 장사를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른 말씀을 한번 보죠. 시편 12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도가니가, 흙이신 여러분이, 땅인 여러분이 7번 단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처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뱀은 뭐를 먹어요?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땅인 여러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를 마귀라고 하고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떠들어대는 놈들을. 그런데 그 흙도가니가, 흙인 여러분이, 땅인 여러분이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7번을 단련해야 된다니까요. 7째 날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흥분한 건 아닙니다. 나만이 7번을 몸에 잠그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7째 날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지금 그걸 설명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6째 날 사람 옆이. 자, 진도를 빨빨 나갑시다. 자, 거기 유대인의,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지금 바로 6째 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햇산데 에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항아리가 있었는데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 계시록에 흰돌 나오죠? 흰돌 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6개의 돌 항아리는 뭐죠? 나아만 장군이 7번 담궜다는 말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아만처럼 7번을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7째 날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6이라는 거 아니고 6째 날에 놓여 있는 거예요. 상태가. 여러분이 상태가.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가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처럼요. 예. 그래서 두세 통이라는 것은 광야와 가나안을 여러분의 그곳에서 여러분을 측량하는 통이에요. 두세 통은. 이해되시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돌 항아리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하고 같은 의미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뭐라고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돌 항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돌 항아리, 향유 옥합, 그 다음에 그릇, 이런 자들을 뭐라고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흑도관 위에 단련, 이 땅들이 7번 단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죠? 6개가 있으니까 뭐예요? 6째 날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케이마에 놓다, 누이다, 눕다, 덮다. 한번 보시죠. 운명 지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7째 날이 되어지도록 운명 지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뭐 항아리 2개, 3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깊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톤, 카다리스몬, 결례가 아니로 뭐라고요? 깨끗게 하는, 여기 나오죠? 깨끗하게 하다, 세척하다.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2장에도 똑같이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톤 유대인. 유대인은 왜 여기다 유대인을 써놨을까요?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유대인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7째 날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2장 6절, 지금 6절입니까? 6절에 설명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르사의 아라 메트레타스, 통이라는 거예요. 통이라는 것은 어떤 측량하는 거죠. 재어다, 측량하다, 측정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에는 자꾸 그 저울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듀오헤 트레이스는 뭐냐면은 중요한 얘기죠. 두세 통 든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관련 구조를 설명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거는 설명했을 겁니다.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말할 때 트레이스를 씁니다. 큰 물고기 뱃속. 여기 나오죠? 큰 물고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워야죠. 요나도 선지자인데. 요나가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도 그 과정을 거치고 요한복음도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에. 그래서 예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똑같이 지금 6째 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뭐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을 때 트레이스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여자는 뭐죠? 똑같이 6째 날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7째 날을 들어가려면.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 남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낳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두세 사람 금방 했고, 그러면은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죠. 그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때는 애굽, 광야, 가나안을 일컫는 말이지. 3일 동안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 나아만 장군처럼 7째 날을 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나아만 장군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복음도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과언지에게 이를 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 이 무화과 나무도 결국은 뭡니까? 3년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애국 광야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벤자와 어린아이는 화가 있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애국 광야 가나안을 거쳐야 되는데 일요일날 11시 애굽에서 맨날 찬양만 하고 앉아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잘하질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아이벤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흥분했나? 흥분한 건 없는데
예수님이 좀 흥분하셨나? 자, 이 성전을 헐라. 여기 나오죠? 내가 사흘 동안.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애굽. 첫째 날 애굽.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첫째 날 애굽. 둘째 날 광야. 셋째 날 가나안.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친이 집에서 뭐라고요? 석 달을 길러 키우더니, 석 달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애국, 광야, 가나안을 얘는 다 거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트레이스가 바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빨리 중요한 거는 요거 2장 6절이죠. 여러분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애굽에 있으면, 기독교에 있으면 첫째 날 물고기인 상태예요. 그래서 뻐끔뻐끔 일요일 날 졸면서 목사들 설교나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빨빨 갑시다. 자, 2장 7절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땅들아, 너희 머릿속에 말씀을 채우라는 말씀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죠, 이거는. 자, 하신즉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을 갈 때까지. 그래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좀 이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사야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도 항아리에 향유옥합을 채웠던, 기독교 교리를 채웠던 그런 것들을 다 깨부셔야만이 여러분은 항아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레게이 아우토이스호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채우라는 거죠. 다시 물을 채우라는 거죠. 그 물, 그 말씀, 그 항아리에 그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채우니까 뭐라고요? 아우타스, 헤오스, 아노, 아구까지 꽉 찰 때까지 나만 장구처럼 흑도가니가 7번 단련되는 것처럼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애를 한번 조금 추려봤는데요. 그들이 밭에 사사게 뭐라고 그러죠? 포도를 거두어다 밟아 짜서 연애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저희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와 같이. 한번 이거는 시간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잠시 멈춰놓고요.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카이에게 아우토이스 떠서 어디로 갔다 해요? 지금 카이 회로 갖다 주라. 누구에게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며칠을 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세 개의 단어거든요. 아르키트리클리오라는 말은, 자, 아르케라는 단어와 트레이스 좀 전에 배웠죠? 세 가지, 셋이라는 거, 둘과 셋, 두세 통들을 할 때 트레이죠. 그 다음 클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야 되나? 여기 있죠? 여기 다시 나오죠? 일단 진행하죠? 갖다 주었다가, 그 다음에 연회장, 중요한 게 이 연회장이거든요.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아르키트리클리노스는 뭡니까? 한 사람이에요. 이 하인하고 연회장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연회장이 되고 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한번 링크를 해놨으니까 왜 그런지 한번 불러보죠. 요 분명히 세 단어로 합성어죠. 자, 2827로 한번 가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자,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공중에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클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두 단어를 얘기해 끝냈죠. 아르케하고 또 하나 뭡니까? 트레이스. 그 다음에 이 클리노라는 단어만 여러분이 찾아보면 되죠.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거죠. 그죠? 이 날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날을 헤매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머리 둘 곳 없다. 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댄다 할 때 클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요한 거는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할 때, 이 날이 기울었다고 할 때, 저물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십자가 도상에서 머리를 숙이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얘는? 연회장이라는 것은 날이 저물어 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거를 한번 보죠. 삼손 얘기를 안 나왔나? 자, 연회장과 하인은 뭐라고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악이 둘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내 안에 뭐가 있죠?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후손이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한꺼번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이 될 거냐, 물도온 하인들이 될 거냐. 왜냐하면 연회장이 되면은 뭐라고요? 이 포도주를 알지 못해요.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되면은, 물도온 하인들이 된다면은, 자, 안다라는 거죠.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아는 것이고, 연회장이 되면은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하고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러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뭐라고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할 때는 이 물이 말씀인 걸 이 부자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만 모르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부자는 뭐라고요? 잠언서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11시에 모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 여기는 기름을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죠. 술도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술과 기름으로 좋아하는, 일요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술과 기름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은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잠언서 30장에 그 허탄과 거짓말, 허탄이 뭡니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샤베라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허탄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우상숭배를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말은요, 거짓된 말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목사들이.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이건 뭐입니까? 말씀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날이 주는 양식.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회장은 그래서 뭡니까? 저물어 가는 자들이에요. 저물어 가는. 삼손이 왜 눈이 뽑혔습니까? 머리를 왜 길렀죠?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죠. 말씀을 상징하죠. 머리를 깎임으로써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길렀을 때 뭐죠? 지혜가, 말씀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자랑하다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삼손은. 지금 이 얘기하고 지금 연회장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이 포도주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되면은 연회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면서 뭐라고 되죠? 예, 이 하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될 것이냐, 예, 디아코노이가 될 것이냐, 예, 연회장이 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힘자랑하면은 바로 연회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인들이 되면 뭐라고요? 예, 이 과정을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종. 자신을 자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인데 자신을 자꾸 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된 놈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놈들 공통점이 뭡니까? 다 헝근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 헌금을 거둔 놈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죠. 왜 돈을 받고 줍니까? 헌금을 하고 11조를 받고. 하나님이 그런 양아치입니까? 돈이라 받고? 목사들이 양아치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받는 겁니다. 헌금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연회장이 될 것이냐 종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삼손이 될 수도 있고, 이 연회장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삼손이 돼서 여러분이 두 눈이 뽑혀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보니까 옛날에 김성수 목사가 생각이 나네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자, 마지막이죠.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예, 좋은 포도주를 두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생명의 말씀을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나오네요. 삼손의 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연회장이 된다면은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는 말은, 자, 말씀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거 여기 뭐죠? 잠언서 6장에 여기 나오죠? 그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죠. 자,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교만을, 거만한 거는 뭡니까? 예,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눈 뭡니까? 신학교 나와서 내가 성경을 알아. 이게 바로 교만한 눈이죠. 거짓되는 혀요. 이럴날 11시에 떠들어대는 게 거짓된 말씀을 내니까 거짓된 혀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구원을 베풀어야 될 손을, 예, 피를 흘리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이럴날 11시에 지금 하는 짓들이에요. 이거 지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이럴날 11시에 아직도 하실래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데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첫 번째는 교만,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눈. 모르면 예수한테 배워야죠.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게 성경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호로고스가 안 왔는데, 그러니까 교만한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주둥아리에서 전부 다 거짓된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날 11시에 모인 사람들의,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손이고요. 악한 개그에 꾀하는 마음이죠.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들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왜 이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입이고 이단이라고 이간질하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오늘은 강의가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뭐라고요?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을 가진, 스스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23만 명의 목회자들은 뭐죠? 하나님이 전부 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 걷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돈 걷는 놈들은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은 오늘 연회장이 될 것인가 종이 될 것인가는 이 여섯째 날 와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가 된다고 해도 항상 겸손하는 거예요.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다고. 내가 아직 말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것이지. 지들이 뭘 안다고 일요일날 11시에 떠들어대는 건지. 저는 30년이 다 돼서 아직도 말씀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제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묻고 있다니까요. 10년도 안 된 것들이 나와가지고 언어 성경 배운답시고 10년도 안 된 것들이 뭘 안다고 나와서 떠들어대는 건지 도대체. 그런 놈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50분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여러분이 좋은 포도주를 내야 돼요. 6째 날까지 꽉 차면은 7째 날에 떠다가, 예, 생명의 말씀인 포도주를 떠다가, 예, 그 자녀들에게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말하는 거지. 물이 포도주 되는, 예수가 마술을 부렸다는 겁니까, 이게? 6째 날까지 꽉 찬 다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이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